자, 그 자신의 아들이 말 못하는 귀신에 들렸고 간질과 비슷한 신체적 발작 증세가 산발적으로 일어난다고 설명합니다. 자, 무엇보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온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부재 중에 나머지 9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지만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하며 그 제자들의 부끄러운 실패를 더욱더 크게 부각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믿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은 그곳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15절에 사용된 4개의 동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놀라며 달려와 인사합니다. 보고 놀라며 달려와 인사합니다. 무리들이. 자, 무엇보다도 무리들이 놀랐다는 표현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아직 주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아무런 행동도 하신 것이 없는데 벌써 무리들은 놀랍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과는 관련 없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권위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고 있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19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한탄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황 속에서 부족한 믿음을 보였던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동일한 사건에서 제자들의 믿음을 꾸짖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1차적으로 제자들의 믿음이 없음을 꾸중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울러 이 꾸중은 우리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세대여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이 세대라는 표현은 좀 더 넓고 전반적인 인간의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참으며 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가 얼마나 참아야겠느냐, 너희가 얼마나 참아야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수사적으로 표현을 하실 때는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들과는 동행하거나 인내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한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믿음과 관련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자 귀신이 그 아이를 굉장히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자, 아버지의 설명을 통해서 그간 그 귀신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아이에게 자행했는지가 폭로됩니다. 귀신은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불과 물에 던졌고 학대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믿음 없는 기도가 이제 등장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제자들의 실패와 그로 인한 서기관들에게 그 부끄러움을 당하는 제자들이 이 실패하고 서기관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권위를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권위가 제자들보다야 좀 크긴 하겠지만 그 귀신이 그의 명령에 복종을 할지 안 할지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방금 믿음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 한탄을 하셨는데 곧바로 한 아비를 통해서 믿음이 없는 기도가 등장하고 있음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자,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지금 믿음입니다. 자, 고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동전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기계적인 도움을 주는 작동 요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죽기를 위한 믿음, 병 고침을 위한 믿음, 기도 응답을 위한 믿음 같이 믿음이 무엇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하는 마음의 자세가 바로 믿음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믿음이 크다는 것은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뜻이며, 믿음이 작다는 것은 아버지보다 다른 것들이 내 눈에 더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아이의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이 책망은 그 아버지로 하여금 믿음을 더욱더 의존하게 만듭니다. 자, 23절,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 아이에게 나오게 하십니다. 그 아이는 심한 경련을 일으켰고 사람들이 그 아이가 죽었다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다시 잡아서 일으키셔서 그의 피곤한 육신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죽기에 실패한 이유, 아버지가 예수님께 꾸중을 들어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이 바른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다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기도로 종합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죽기에 실패하여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집에 들어가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런 종류는,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히 어려운 일들은 기도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쫓아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이런 종류라고 구별하신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어려운 범주의 문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 고대의 몇몇 권위 있는 사본들에는 이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En proseuche kai nestheia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쫓아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때까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갑작스럽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는 기도와 믿음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대답하기 전에 과연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의존하는 마음의 자세, 즉 믿음이 큰 사람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거나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믿음이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는 무엇이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물어보지 않고는, 질문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마음의 상태, 삶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큰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보다는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되는 자신의 방식을 의존하게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믿음이 재생되는 언어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언어입니다. 그 기도의 절정이 무엇일까요? 바로 금식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통해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방법과 나의 모든 수단을 내려놓겠다는 마음의 결단에 대한 보이는 표시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가장 뚜렷한 행위가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으로 정한 의무적인 금식은 배제하셨지만,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자꾸 금식을 하는 걸로 자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만 산상수훈에서 보면 예수님은 위기의 상황에서 홀로 금식하여 기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로서 신앙적 행위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철저한 실패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이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 표현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무엇을 하러 여기에 나왔습니까? 우리는 이곳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를 의존하는 믿음에 기반하시기를, 그리고 진실한 제자의 기도가 드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